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돌아와 성전을 짓고 나서 한 80년 지난 다음에 다 식어버릴 대로 자기 집 짓고 이렇게 흐려져 있을 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 세대가 와서 수수이지만 영적 개혁과 부흥이 이제 터지는 장면인데, 오늘 도착해서 이제 에스라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우리 9장에서 봤었죠. 막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을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나 아주 회개할 때, 감정이 폭발할 때는 주로 머리를 풀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랬죠. 참담하다 다 하면서 옷을 막 찢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옷까지는 안 찢거든요. 근데 속옷까지 그냥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어버려요. 수염도 뽑고 막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수염을. 그러니까 수염 머리를 막 다 흩어버리고 기가 막혔다. 그래서 기가 막혔다. 그래서 막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였냐면 결혼에 관한 거예요. 통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역대기 얘기도 했고 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왜? 결혼은 언약이니까, 언약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결혼은 많은 여자 중에 언약의 여자예요. 많은 남자 중에 언약의 남자. 결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서 결혼하고 나면 이 땅에서 여자는 딱 한 사람이고 남자는 딱 한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면 그게 언약을 둔 거니까. 여러분 계약서를 아무에게나 막 다 쓰나요? 아니죠. 계약서를 쓰는 그 계약 관계에 미치는 것처럼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방 신과 세상과 언약하면 안 되는 거죠. 결혼을 또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결혼은 언약인데 와서 보니까 통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뭐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9장에 막 고통스럽게 막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장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됐다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가 한 1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을 때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 14년 동안 뭐 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의 계몽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드디어 선포되니까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읽게 하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신앙의 부흥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요. 우리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냥 선포되면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담는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 깨끗하고 그릇이 쓰임에 합당해야 돼요. 깨끗한,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담을 수 없잖아요. 또 깨끗한데 플라스틱이다. 그럼 뜨거운 열기를 감동 못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나고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 뭐 비닐에다가 담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합당해야 되죠. 그래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되는 사람, 이 에스라가 오늘 모습 보니까 말씀의 사람인 건 맞는데 그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가슴을 찢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막 고통스럽게 기도할 수 있었던, 중보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겉으로 향하면 손에 칼을 들고 그 칼로 남을 막 정죄하고 찔려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나는 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면, 칼을 주면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쪼개요. 자기를 회개해요. 말씀으로 자기를 끊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끝장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자,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대하는 에스라 자체가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엎드려 울고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보십시오. 자기의 죄로 안고 자복하고 울었어요. 정죄하지 않고. 그랬더니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통혼했겠어요? 적어도 에스라는 안 했겠죠. 그럴 때 에스라는 자기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었어요. 자기 죄처럼. 이게 중보자죠. 모세가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어린아이까지 다 찔린 거예요. 찔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2절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에스라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통혼했습니다. 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자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이죠. 회개의 역사.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려면 철저히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이 임해야죠. 회개하니까 빛이 임한 게 아니라 빛이 임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세미하게 죄를 회복할 마음이 들거나 찔리거나 큐티할 때 눌리거나 이 작은 자극에도 엎드려 작은 빛에라도 내가 엎드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그 빛이 나를 변화시켜요. 턴하게 돼요. 우리 유턴 시킨다고. 그래야 부흥이 터져요.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에 찔리고 어이할꼬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니들이 못 박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 고통스럽게 어이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3,000명이 믿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찔려야 돼요. 작은 찔림에 목소리의 찔림에 뒤집어지고 회개할 때 전체가 다 살아 돌아옵니다. 똑같이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스가냐가 자기 죄를 대표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통혼했나이다. 그래서 회개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 이 10장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예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마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기본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회개는 후회하고 달라요.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는 거죠.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거라고.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후회는 자기 자신만 집중하여 상황을 보는 거. 상황과 나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큰 대적의 문제든 간에 문제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파. 저 뭘 잘못 먹었나? 뭐 잘못 생각을 했나? 뭐 잠을 잘못 잤나? 자꾸 나와 문제를 계속 팩트를 준비하고 팩트를 이해하는 거.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머리가 아플 때 문제와 나가 머리 아픈 나와 머리가 아픈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현장에서 나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넌 나았다. 그러니까 나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 나는 나음을 받았다. 문제에 집중하는 문제를 두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한다 그래요.
근데 머리 아픈 것과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아픈 것과 나만 계속 얘기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병원 가야지. 빨리 약 먹어야 돼. 그래서 나와 문제만 집중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요. 약을 먹든지 누워있든지 뭐 이렇게 쉬든지.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상황을 찾기 시작하고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도 죄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붙드는 거예요. 후회는 같은 히읗이지만 후회는 내가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확인하고 내 문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게 두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그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후회하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는 회개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죠. 근데 똑같이 주님을 팔았던 이 유다는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자책까지 했어요. 자책.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나 돈을 갖다 주고는 자살해버리죠. 이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입니다.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돈을 갖다 돌려주는 행동까지는 해요. 문제는 진단하는 것까지는 공통점인데 누구로 진단되느냐? 성령으로 진단되느냐? 생각나서 진단이 되느냐?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거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후회하는 거냐? 진단의 주체가 선악과예요. 따먹었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야. 잘못했다.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 반성과 후회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결론을 가졌으니까. 내가 결론을 가진 것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후회는 진단의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결론을 내려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돈 갖다 주고 이 문제 내가 안고 갑니다. 뭘 그게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는 죄 문제를 생각해 보죠. 죄 문제는 내가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이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손길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 회개했다 그러면 산에 가서 자살했겠어요? 누구를 찾아요? 인간적 도리 한다고 돈 갖다 주고 마음의 양심을 씻는다고. 그러다 바퀴벌레는 나름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하고 부딪히면 막 구석지 가갖고 막 7배를 이렇게 하다 7배를 땄는데 막 뒤집는 사람 만졌다고. 우리도 혹시라도 만지면 난리 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겁을 하는. 바퀴벌레도 사람하고 부딪히면 막 난리를 친대. 아주 막 기겁을 한대요. 막. 그러니까 이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양심의 기준에서는 행동을 해. 유서를 쓰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돈 갖다 줍니다. 나 이 돈 안 받았습니다. 그러고 자살해요. 무슨 책임을 진다고. 진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고 그래서 잡힐 상황이 돼서 어려울 때
자살을 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혼자 짊어지고 덮을 게 아니라 다 알려야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다 알려져야 그런 죄를, 그런 비슷한 불의의 사람들은 그런 죄를 계속 공탁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범죄 시스템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안고 갑니다. 뭘 안고 가요? 수사 종결만 하는 거지. 절대 그러면 그건 책임진 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걸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만 손 털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유다가 조금이라도 해결을 했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제일 피해를 입힌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유다가 회개 영역 안에 있었다면 오히려 성경에서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자로 유다가 이름이 남길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안 찾아갈 때 그 돈 가지고 와서 병사들한테 돈 주고 좀 기회를 달라 해가 거기 앞에서 부둣가에서 울기라도 하고 있으면 그러다 주님의 부활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 앞에 가지 않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런 말 있죠.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막 가. 얘가 잘못을 했어. 너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너 이렇게 했어. 너 세대 맞아. 예, 약속대로 세대 맞을게. 탁탁탁. 그래, 엄마는 이제 다시 그러지 마. 그래서 야, 밥 먹자 그랬더니 먹기 싫어요. 왜? 엄마는 용서해 줬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나가. 그게 마땅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해결되고 용서되고 좋아졌는데 늘 그 안에 마음을 갖고 혼자서 욱욱욱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저는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무슨 주님께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건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를 회개하는 거고 믿음으로 용서받았으면 선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방향이 있어야 회개예요. 방향이 없으면 나로 끝내는 건, 내가 해결하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선악과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 담배를 피는 거, 또 내가 게임을 하는 거, 이러한 상황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고 의뢰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1번 무슨 죄를, 2번 무슨 죄를 지었고,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방향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은 잘 아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후에 반성하고 있는 거라고. 공개 방송.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뭐 깡패 출신의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회개해야 한다고 그러고 막 전도 집회하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변화돼서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간증할 때 몇 번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강사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왔다 갔다 픽업해보고 해보면서 그 청년 때니까 그게 부흥이 하니까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엇벌이를 하는 거죠. 그냥 진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과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냥 쇼이죠. 쇼. 방향성이 중요해요. 과거 이야기보다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성. 사도 바울의 그 죄가 얼마나 커요. 그러나 그 방향성이 온전했죠.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봤던 건 뭐예요? 다윗은 오뚜기 마냥 항상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죠. 그게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외심.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부터가 회개잖아요. 회개. 손을 씻는 거로. 날마다 씻어야 제사장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방향성입니다. 내가 새벽을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 방향성이에요. 새벽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라고. 잘못했을 때만 인정하는 거, 그건 회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는 회개의 삶, 십자가를 향한 길이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새벽을 결정하는 거, 큐티를 결정하는 거,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 무너질 때 다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여러 번에 걸쳐서 후회를 한다고 해도 늘 당하는 모습이에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당하고. 그 단어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말은 같은 말인데 의미 좀 다른 게, 일본 사람들은요 스포츠 경기에서 지잖아요. 스포츠 경기에 특히 한국 사람하고 해서 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인터뷰할 때 나오는 말이 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분함은 아닌데 또 그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도 옛날에 분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우리는 그런 말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와 민족성이 차이긴 하는데요. 질 수도 있죠. 스포츠인데 뭐 기도하는 선수면 다 이기나요?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지. 경기를 져도 믿음의 성도들 중에, 믿음의 형제들 중에 스포츠 스타들은 저도 그 손흥민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지든 이기든 발전해서 나가려고 하고, 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방향성을 가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짧은 인터뷰지만 그 사람의 존재감이 보인다고. 어떤 사람인가가. 근데 분하다 막 이런 거, 무조건 말이 분하다 이런 거, 언론도 분하다 막 이런 거, 분하다. 이건 다 뭐예요?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맨날 당하는 입장이에요. 분하다는 말은 당하는 입장이에요. 이김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기에 져도 다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 경기로 결과는 졌지만 그 경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고.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두 번째 금메달도 딸 수 있어서 충분히 누가 봐도 어떤 세계적인 뭐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으로 봐도 금메달을 했지만 은메달이 됐잖아요. 그것도 감사히 받고 가는 거. 그게 진 거지만 그는 그 삶의 경기에서 영원히 이기는 자로 남는 거예요. 이미. 스포츠 결과 그게 아니라고. 심판 때문에 막 이러고 막 분하다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도 승리하지 못하는 내면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죄를 이긴 모습입니다. 내 죄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돈에 매수돼서 심판이 잘못 심판을 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부상을 일으키거나 해서 죄를 지어서 나를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내 죄든 상대로 인한 죄의 결과든 그 죄를 이기는 게 회개예요. 그 자체를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 상대가 죄를 지어서 뒷북쳐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이겼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가 되냐고.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회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회개는 방향이라니까요. 내가 좋아도 방향, 내가 싫어도 방향, 내가 당해도 방향, 내가 죄를 지었어도 방향이에요. 방향. 상대가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악인에게 당한 그 현실 속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내 죄가 아니지만. 왜? 너의 죄도 회개, 나의 죄도. 죄의 결과이니까 방향을 트는 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1장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에스라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건 내 죄인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이다. 방향.
스가냐가 대표가 돼서 에스라에게 와서 자기 이스라엘 죄의 범죄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고 아내를 삼았나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스가냐가 대표자가 돼서 길선주 목사님처럼 자기가 아간입니다 하고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으로 전체를 고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가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2절의 후반에 보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 와, 이 뻔뻔한 놈이 어디? 이런 뻔뻔한 놈. 뻔뻔하죠. 회개했으면 눈물 찍자고 회개하고 끝내야지. 그런데 소망이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 이게 거룩한 뻔뻔함.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면 회개가 일어나면 거룩한 뻔뻔함이 생겨요. 뻔뻔함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더 요구해. 나는 여기까지 돼도 좋사오나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양심의 어떤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믿음으로는 되는 힘이 있다니까. 진짜 회개하면 이 힘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이 거룩한 뻔뻔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했으니 이제 하나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대로 가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것만 계속 있으면 방향성이 없어요. 여기서 결정납니다. 여기서 후회만 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은 숨어버리거든 피하든지 떨어져 나가는 걸로 끝나요. 근데 반성하니까 이미 에스라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전에 자기의 태도와 결단이 분명합니다. 이미 결정해놓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여기까지 오면서 지도자 서 있는 당신이요, 또 가정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지켜봐 주세요 하면서 세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 여기서 만나서 결혼했던 우리 아내들을 버리겠습니다. 떠나보내겠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에요? 통혼이 이렇게 어렵다고. 통혼해서 결혼해버리고 자식이 생기면 이건 내 끊어내 보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걸 버려요? 근데 그 결단까지 한 거야. 그 결단까지 철저히 보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자기 어떻게든 이방 여인이지만 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면서도 왜 결혼했겠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선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것을 내보낸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는 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의 삶을 가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늘 회개, 하나님 방향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이 고통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끊어낼 생각을 할 만큼의 상황이 이르지 않아요. 이게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집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기 시작해서 정말 내보내기로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섰다면 이들은 또 이런 비슷한 일을 할까요? 절대 하잖아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에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잖아. 양을 치르고 또 제사 행위를 할 때 짐승을 바치는 행위를 할 때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어떤 양을 잡냐?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제일 이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즘 강아지 하나 키워도 강아지 아프면 잠도 못 자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예쁘고 말 잘 듣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데려가다가 내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잡으면서 제사장이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여야 돼. 이 양은 제일 내가 이뻐하는 놈인데 너는 죽어야 될 이유가 나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쁘게 키운 강아지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잘 키우던 10년 이상 강아지 크다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주인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해요. 다시나 개 안 키운다. 얘 때문에 너무 그래서 얘가 자꾸 생각나니까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서 슬퍼서 다시는 안 키우려고 그래요. 속상하니까. 근데 하물며 내 손으로 나 때문에 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제사 6월절을 매해년 6월절을 지내면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거룩해지는 이 방향성을 갖는 거라고.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현재의 이방 여인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낸다는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맨날 후회만 하고 반성만 하고 있는 주일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는 선악과에서 나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죄의식, 정죄만 가득합니다. 후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완벽주의로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가 막 정죄하고 막 이걸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철저히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하루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 걸 알고 자기 죄를 끊어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부하 직원에 누가 일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정죄하기보다는 그에게 은혜를 더 베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늘 이 방향성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것, 상황을 보지 않는 것.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본다고 이렇게 바뀌겠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어차피 애들 낳고 살았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냥 오늘부터 잘하자, 그러면 되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고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반성만 하는 게 실제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내어 끊어낸다라고. 정말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죄가 죄를 붉을지라도 그랬죠. 흰 양털처럼 하얗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죄는요, 성경적 의미로는 때가 아니에요. 벗기는 때가 아니라 암세포 같은 거예요. 벗겨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암세포 같은 거라 내 세포에 결탁이 돼 있어요. 내 피부, 내 음식을 같이 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그러나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어려워요. 죄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즐겁죠. 근데 끊어내려고 하면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암세포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수술을 해서라도 끊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처럼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저 백성이 저랬다고. 그러면 정죄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저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다고. 분하다. 후회한다. 이게 다 후회라고.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거죠. 실망한 거죠.
그렇지만 그 죄를 내가 안고 울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죄 목록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일 때도 회개하지만 남에게 당한 것도 용서하는 거.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방향성이에요.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향성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는데 이 사람 내가 용서한지도 몰라.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못된 짓을 해. 그럼 어제 울고불고 용서했어도 오늘 보면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했나 화딱지 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용서예요. 회개도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는 게 그 방향성이 회개이고 용서인 거예요. 같은 코드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또 이번 주 날마다 감사제, 감사를 선택하고 회개하고 용서,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 이걸 통체적으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로 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단을 하고 막 결정을 하고 막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크게 알 필요 없어요. 내 한결같은 방향성,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방향성,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